네. 요즘 청년들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합니다. 그죠?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 어떤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2개나 하는 거예요. 2개나. 그래서 학교는 언제 다니고 공부는 언제 하는지 아르바이트를 2개나 해요.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용돈도 주실 텐데 왜 아르바이트를 2개나 할까 싶어서 붙잡고 물었어요. 야, 너 왜 아르바이트 어떻게 2개나 하냐? 시간이 이렇게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되게 쑥스러워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 여자친구하고 사귄 지 곧 100일이 되는데 100일 선물 준비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거예요. 요즘 애들은 뭐 100일 선물, 뭐 1년 됐다고 선물, 선물을 특별하게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데 그 눈에 보니까 여자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그냥 주렁주렁한 거예요. 아이고, 예. 사람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부부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여러분 손자, 손녀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좋으면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상대방에게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사랑을 표현한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지요. 왜 십자가 사건이 사랑의 표현일까요? 오늘 우리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예수님의 최후의 일주일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지요. 오늘 사건은 예수님의 최후의 일주일 중에서 목요일 밤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목요일 밤에. 그러니까 목요일 밤에 이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당하실 것이고, 그죠? 내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그런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생애,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으로는 1년 중에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 무렵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수십만 명이, 때로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8일 이상, 일주일 이상 머물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되면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유월절 음식용으로 사용하는 유월절 양과 무교병 이런 음식 값이 엄청나게 뛰어오릅니다. 그리고 유월절 기간에 지낼 수 있는 집, 방, 숙소가 모자랍니다.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셔서 이미 예비해 놓은 다락방을 찾으셨고 거기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시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6절, 17절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준비하셨던 방으로 집으로 가셔서, 다락방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죠?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죠? 예.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요? 다 아시죠? 예. 내 옆 사람이 대답하겠거니 그러면서 이제 계신 거죠. 예.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의 입장에서는 200만 명이나 되는 노예들이 한순간에 없어지니까 절대로 찬성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바로 왕은 끝까지 거역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꺾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 하면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남들이 죽게 만드는 재앙이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시대에 대한 심판이죠. 애굽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가정,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종이나 노예들의 가정에도 장남은 다 죽게 되는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장남은 그 집을 대표하고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남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 집안 식구들이 또 다 죽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그 집안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가정들마다 양을 한 마리씩 낮에 잡으라는 겁니다. 낮에 가정들마다 양을 한 마리 잡은 다음에 그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각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발라라는 겁니다. 이 문이 있으면 문 좌우에 있는 기둥이 있죠. 이게 설주, 그 다음에 가로로 된 게 임방인데 피를 그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라라는 겁니다. 양의 피를. 그리고 그날 밤에는 아무도 밖에 나오지 말고 집 안에서 그날 낮에 잡았던 그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에 애굽 땅에 사는 모든 가정마다 장남이 죽는 끔찍한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양을 잡고 낮에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바르고 그 양고기를 집 안에서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안전했습니다. 양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그날 낮에 잡은 양과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양의 피를 문에 바른다고 하는 것은 양이 대신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 양을 잡고 밤에 그 양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내가 양과 하나가 되었다. 저 양은 내 자신과 같다는 거죠. 양의 피를 바른 것은 이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 집은 양이 대신해서 죽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신 죽는 양을 가리켜서 속죄양 혹은 대속양이라고 합니다.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노예에서 해방되게 되고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유월절이 되면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유월절 음식을 먹습니다. 그때는 다른 나라에 갔던 유대인들 다 돌아오게 되죠. 유월절이 되면 이제 가족이 모여가지고 뭘 먹느냐 하면 제일 먼저 양고기를 먹어요. 양고기. 밤에. 예. 왜 양고기를 먹느냐? 오래전에 15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우리 조상들 대신 이 양이 죽었다는 거죠. 양이. 그죠? 우리 조상들 대신에 이 양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보호해 주셨다. 속죄양, 대속양을 뜻하죠. 양고기를 먹었고. 그리고 또 뭘 먹었냐 하면 쓴 나물. 먹기에 너무 쓴 나물을 소금에 찍어 먹었대요. 쓴 나물을 뭐가 있을까요? 썬박이, 엉겅퀴 이런 게 저죠. 쓴 나물을 소금에 찍어 먹으니까 담백하고 고소하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쓴 나물을 먹는 것도 힘든데 그걸 소금에 찍어 먹으니까 얼마나 쓰고 짜겠어요. 왜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 그걸 먹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정말 끔찍한 생활을 했구나. 그걸 기억하려 먹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애굽을 탈출할 때 조상들이 먹었던 무교병, 누력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우리 조상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지금도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 인도하신다는 걸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얼마 동안 하냐? 8일 동안이에요. 8일 동안. 우리는 절기를 하루 지키죠, 그죠? 12월 25일이라든가 부활절이라든가 하루 딱 끝내버리는데 이 사람들 무려 8일 동안 계속해서 출애굽 사건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또 이 유월절은요, 동시에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 사건 자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절기였습니다. 예표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미리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과 같이 미리 보여주는 사건을 예표라 그래요. 예표.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1500년 뒤에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어요. 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가정마다
양을 잡았지요. 그죠? 양을 다 잡았어요. 그 양은 뭡니까? 인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죠? 양이 대신 죽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가정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다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유월절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또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유월절 대신에 성찬식을 해야 된다면서 성찬식을 새롭게 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이라고 최소한 4차례 이상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체포당하고 죽는다는 것은 상상도 안 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예수님이 곧 체포당하실 것이고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한테 떡을 떼어 주셨어요. 떡을. 식사하다가 떡을 떼어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22절 우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하시고, 예, 1500년 전 첫 번째 유월절 때는 가정마다 속죄양, 대속양이 대신 죽고, 그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집안 식구들이 모여서 먹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속죄양, 대속양이 되셔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자기 죄 때문에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고 죽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양의 고기를 그날 밤에 집에서 구워 먹으면서 그 양과 자기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 떡이 바로 내 몸이다. 이 떡이 바로 너희를 위해서 찢어주는 내 몸이다 하면서 그 떡을 주시면서 예수님 몸이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양고기를 먹으면서 그 양과 자신이 하나가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으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유월절날 양고기를 먹음을 통해서 양과 하나가 되니까 양이 죽으면 내가 죽은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내가 죽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주시는 그 떡은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눈에 보이도록 표현할 수는 있죠. 프로포즈할 때 꽃을 사다 준다거나 청년들이 100일날 선물을 준다거나, 이건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눈에 보이는 선물로 표현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게 선물을 준다면 그 선물은 나를 향한 마음의 표현,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통해서 상대방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선물은요, 사랑이 클수록 선물을 더 크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많이 사랑할수록 더 크고 귀한 선물을 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죠? 예. 어떤 선물을 주는가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사람의 크기가 얼마나 소중한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무슨 선물을 주셨느냐? 예수님의 하나뿐인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뿐인 생명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은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은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진짜 큰 사랑이에요. 사랑이 크면 클수록 상대방이 자격이 안 됐는데도 사랑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이라고 다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만약에 친구가 도둑놈 사기꾼이다. 그럼 좋아하겠어요? 거짓말쟁이다. 친구가 거짓말쟁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 사랑하지 않아요. 그죠? 예? 또 나에게 관심이 없다든지 나를 미워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더더욱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려우세요? 제가 한번 비난해 볼까요? 욕해 볼까요? 그죠?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싫어하거나 나를 욕하는 사람은 우리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 그죠?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기독교를 예수님을 무시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미워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인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구나. 끝이 없구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구나 하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구나. 이걸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찬식 하면서 주님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내 몸이니라 할 때 우리는 그 떡을 받아 먹으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셨구나.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5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했을 때, 우리가 천벌을 받아 마땅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과 기독교를 비판하고 비난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정하셨다. 온 세상에 선포하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흉악한 죄인,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인데,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기독교를 비판하고 예수님 비판했던 사람인데,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몸을 내어주셨구나. 나를 대신해 죽으셨구나.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다 받으셨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의 떡을 받을 때, 성찬의 떡을 받으면 나를 위해 주신 예수님 몸이잖아요. 그 떡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셨겠지만은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 혼인 예배 드릴 때에 신랑 신부하고 저하고 3명이서 이제 성찬식을 합니다. 떡을 주는 거예요. 떡을.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예수님의 몸이죠. 우리의 사랑은 다함이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우리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 우리의 사랑은 계산적인 사랑.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먹게 되면 그 조건 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게 되면 그 영원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마다 성찬의 떡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용기를 잃을 때가 많죠. 의욕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내가 혼자 있는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우리는 그때 성찬의 떡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되니까. 때로는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외롭고 슬프고 두렵고 답답할 때 성찬의 떡을 받아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자신의 몸을 찢어서 나에게 주시는구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볼 때 나는 별 볼 일 없고 한심하고 죄악 덩어리인데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보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2명씩 한번 짝을 지어보세요. 2명씩. 예, 3명 있는 분은 혼자 계시고 괜찮습니다. 가까이 있는 분만 하세요. 그냥 멀리 계시면 혼자 계세요. 네. 둘 짝 지었으니까 손을 잡으시고요. 손을 잡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쑥스러우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이 저를 따라서 먼저 기도합니다. 따라서 기도합니다. 왼쪽에 있는 분이 저를 따라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몸을 찢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반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분이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이 합니다. 혼자 계신 분은 계속 자기한테 선포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몸을 찢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됐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잔을 부어주셨어요. 포도주 잔을 부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3절 24절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당시에는 물이 질이 안 좋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묽게 희석시켜서 음료수처럼 상용했다고 합니다. 식사할 때 이제 물 대신에 그걸 마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 희석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부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위해서 흘리는 피는 무슨 뜻일까요? 왜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가 될까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 어떤 사람들은 뇌에 있다고 생각해요. 뇌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피에 그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피에. 사람을 만드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피를 흘려야 됩니다. 피를 흘리면 죽는다는 이야기죠. 그죠? 예. 자, 처음 6월절 날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땅에 임했을 때는 속죄양, 대속양을 잡은 다음에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면 그 집의 사람은 아무도 심판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통곡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죠? 양의 피를 문에다 발랐다는 얘기는 양이 대신 죽었다.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때는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있는 제사장을 찾아가요. 양을 데리고 찾아가서 그 양을 죽인 다음에 그 양의 피를 제사장이 나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바로 속죄양이 당신 대신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속죄양이 당신 대신 죽었다. 아까는 첫 번째 6월절에는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발랐어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생활할 때는 속죄양의 피를 그 사람에게 뿌리면서 속죄양이 당신 대신 죽었다. 그 피가 생명이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예수 주시는 잔을 마시는 것, 예수 주시는 잔을 마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것과 같다. 예수 주시는 그 피의 잔을 마실 때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양의 피를 문에 바르면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속죄양의 피를 몸에 뿌리면 죄를 용서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속죄양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피, 잔을 마시면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받는. 왜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을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피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씻어주고 용서해 주시는 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며 하신 약속,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 이 바로 죄사함의 약속, 언약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이 세상 어떠한 것과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가리켜서 보혈이라고 합니다. 보혈.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사람은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삶을 파괴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피를 흘리셨구나. 저 피가 내 죄를 씻어주시는구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넘어졌을 때마다 성찬의 잔을 받아야 됩니다. 성찬의 잔, 보혈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잔을 받으면서 이 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이 피를 흘리셨구나. 예수님이 이 보혈을 나를 위해서 흘리셨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내가 죽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깨끗해졌구나. 이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는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 잔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2명씩 한번 짝을 지어보세요. 아까 2명씩 짝을 지었죠? 네. 짝을 지었습니까? 예. 짝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네. 다 마음에 들 거예요. 자, 먼저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두 눈을 감고 왼쪽에 있는 사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은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이제 바꾸어서 오른쪽에 있는 분이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당신은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은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네, 아멘.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예수님의 몸을 먹는 은혜,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는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켰지만은 이제 신약시대 성도들은 성찬식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고 앞으로 언젠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절기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시는 성찬식으로 변경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성찬식 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피를 남김없이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를 보여줍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를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가장 강력하게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찬식이다. 성찬식.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 할 때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남은 생애는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 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오직 믿음으로 성찬을 받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사람들마다 받은 은혜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찬하고 나니까 내가 지은 죄가 생각나서 너무 괴로웠고 그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되었고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가득했는데 성찬식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임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성찬식 하고 나더니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되더라.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 몸에 병이 있었는데 성찬식 하고 나니까 몸에 병이 낫더라.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어떤 사람은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깨닫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형제를 미워했는데 너무 싫었는데 성찬식 하고 나니까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형제와 화해했다. 어떤 사람은 성찬식 했더니 귀신이 쫓겨갔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어떤 분들은 이런 은혜를 받는데 왜 어떤 분들은 아무런 것도 없이 맹수하게 그냥 될까요? 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왜 어떤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할까?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기차를 타려면 기차표가 필요해요. 비행기 타려면 비행기 필요합니다. 영화 보려면 영화 극장표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아이고, 이 떡 한 조각이 무슨 능력이 있어? 아이고, 이 포도주 한 잔이 이게 뭐 대단해? 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똑같은 떡이라도 포도주라도 누가 주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주셨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 그럼 그 떡은 특별한 떡이에요.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지옥 형벌을 받아야 했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주셨다. 이게 그 보혈이다. 그러면 그 떡과 그 보혈은 특별한 떡과 보혈인 거예요. 특별한 떡과 포도주라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평범한 떡과 포도주라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베드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물 위로 걸어 다녔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우리가 먹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였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10,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뭐가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이 떡은 나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이라는 믿음이 중요해요. 이 잔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하려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다, 보혈이다. 이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신비하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성찬 받으셔야 됩니다. 네. 세 번째는 정결한 그릇으로 성찬을 받으셔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성찬을 받기 전에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가?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는가? 끊어버리지 못한 습관적인 죄가 있는가 보시고
죄를 끊어버리고 자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성찬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성찬식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권면한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보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성찬식 할 때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살피지 않고 그냥 성찬을 먹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먹는 것과 같다. 죄가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았다. 자기 죄를 돌아보지 않고 죄를 끊어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성찬을 받다가 예수님의 몸과 보혈을 받다가 너희 중에 약한 자가 있다. 약한 자가 뭐예요? 몸이 약해졌다는 말이겠죠. 그죠? 병든 자가 있고 병든 사람이 있어요. 예. 뭐 암 걸린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잠자는 자가 뭐예요? 성찬식 하다가 자는 사람? 죽은 사람. 성찬식 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 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죄를 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약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는 사람이 있더라. 그럽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는 약해지고 병들거나 죽지 않기 위해서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에 주님의 몸인 떡을 받아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에 주님의 보혈을 받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광고 드린 것처럼 참 감사하게도 다음 주에 성민교회와 함께 성찬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민교회는 감리교고 우리는 장로교입니다. 교파가 달라요. 교파가 달라도 침례교든 성결교든 교파가 달라도 예수님을 주인과 구세주로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 그죠? 믿음의 가족이에요. 믿음의 가족.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감리교고 우리는 장로교지만은 우리는 다 예수님을 주인과 구세주로 믿으니까 우리는 둘 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했다는 걸 믿으니까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한 성도가 한 가족이고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함께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꼭 성찬식 참여하시되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참여하시고 믿음으로. 그죠? 자기를 잘 돌아보고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참여하셔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틀림없이 다음 주 중에 성찬식을 통해서 마음의 병이 치료가 되고 육체의 병이 낫는 분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신령한 은사를 누린 분이 있을 것이고 틀림없이 마음의 슬픔이나 외로움이나 두려움이 떠나가고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